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이것은 아담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해. 그런데 또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과 그리고 예수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섭리하셨다. 그래서 섭리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직 우리가 믿으면 뭘 믿어야 될 것인가,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는가, 복음이고 먼저는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르친 것은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오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자, 이 요리문답을 쓴 오로시누스라는 신학자는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쓰면서 첫 번에는 우리의 비참함, 이걸 누구도 깨울 수가 없다. 교재가 지금 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또 소개하면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예수님은 구속, 성령 하나님은 성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런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예수입니다. 예수. 자, 하나님의 아들에 붙여진 이름은 예수, 이것이 오늘 29문답, 30문답 이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 31문답, 32문답, 그 다음에 독생자, 33문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 이것이 34문답. 오늘 29문답부터 52문답까지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칭하고 있는가, 그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럼 예수라는 이름, 이걸 생각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말 그대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서 29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이랬더니 답이 뭐예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여기다가 종교를 붙여갖고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는 뭘 주장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즉 우리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아니다.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히 이것을 배격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도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영어로 쓰는 게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고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29 질문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답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늘, 즉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다. 자, 뭐로부터 구원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자, 어떤 종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많은 종교가 있냐면 사람이 종교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무언가 우리보다 활동이 뛰어난 존재를 의지하며 사는 이것이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종교가 좀 차원 높은 종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만든 창시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따르는 추종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야지 제대로 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교도 그런 조건을 갖췄어요. 저쪽 회교 마호메도 그런 걸 갖추고 있어요. 유교도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즉 불교나 회교나 유교는 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공자한테 나와서 이런 제자 하나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 말하기를 내가 살아남은 날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 죽음에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죄와 죽음을 같이 묶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한 분뿐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왜 우리가 꼭 예수 믿어야 할까? 바로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자, 칼빈은 자신의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는데 이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계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바 있는 바로 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되었을 때 그때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상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가운데 유일하신 분이다 이거거든요. 예수는 유일한 한 분이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우리는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제1문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제1문이에요. 그런데 답은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고 답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얼마나 어떤 상태입니까? 비참한 상태. 즉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이 절대 우리는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비참에서 구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답은 뭐예요? 복음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거든요. 자, 아무튼 예수는 구원자.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구원자 이것입니다. 사람이 전부 머리가 깨어나고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18세기부터 르네상스를 통해 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시작되면서 인간의 머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했는지 그래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인본주의가 시작됩니다. 사람 중심의 삶이 시작된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신본주의에 있었어요. 인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들이 생각한 것은 자 봐라. 아주 무식한 사람이 글씨를 깨우치고 막 읽게 되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달라질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여겼어요. 낙관적으로.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무리 문맥에 깨치고 지식이 들어가고 교육을 많이 받아도 죄의 죽음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속에서도 나 죄 없습니다. 절대 자신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 그러면은 뭔가 크게 잘못한 것만 죄라고 여기고 나머지는 그냥 다 넘어가요. 믿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아예 그냥 간단하게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살인했다 그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속으로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자,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어느 복음에서 제일 강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 자체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가장 종교적으로 추앙받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인간 스스로의 능력 절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뭘 하나 근거를 댈까 그러다가
1618년에서 1619년까지 돌트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 돌트 총회가 있었습니다. 왜 이 총회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아르미누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돌트 총회에서 해가지고 아르미누스가 주장한 것을 다 배격하고 5가지 강령을 만들어냅니다. 칼빈지 5대 강령. 그게 첫 번째만 하나입니다. 전적 타락. 이게 칼빈지 첫 번째 강령인데 아르미누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죽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선생이 주장했던 그 주장도 맞다 해가지고 반기는 것이 학론파라 그럽니다. 칼빈지를 배격하고서 이 아르미누스가 얘기한 것도 맞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칼빈지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힘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르미누스 그 학론파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친 거예요. 저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가르치던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는 전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다. 전적 부패입니다. 그리고 전적 무능.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즉 인간임은 절대 구원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거냐? 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5대 강령 가운데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이 학론파들은 조건적 선택이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5대 강령 제일 마지막 성도의 견인인데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이를 끝까지 지켜서 구원시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학론파는 마지막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게 아르미누스가 주장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구원 얻었다 받았다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얻었다 받았다. 얻은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그냥. 얻었다는 것은 뭐 주운 것도 얻었다 그럴 수 있는데 받았다 그래야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29번째 질문하고 답변은 이거예요. 왜 예수라고 부르고 그분을 구원자로 부르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즉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이다. 죄와 죽음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30질문 답입니다. 자, 30문답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요 완전한 구주심을 가르쳐줍니다. 자, 30번째 질문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로 유일한 구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자,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이나 이랬어요. 이게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답변한 것은 전부 천주교를 전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성인들도 구원에 뭐가 있어요. 그래 천주교는 천주교라면 좀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 그러죠. 로마 가톨릭이니까. 대표적인 성인은 누구를 쳐요? 로마교에서는 마리아네요. 마리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천주교 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한 번 낳은 다음에 안 낳았대요. 그냥 처녀 깨끗한 몸으로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승천했대요. 성모 승천. 이게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남동생이 4명이 있었고 여동생 누이들도 한 거 보면 2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2명이 나오잖아요. 야고보, 유다. 성경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유다서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리키고 예수님의 사촌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자, 마리아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또 마리아 다음에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바로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티칸 성당이 원래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게 천주교가 로마 교회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흠이 없는, 즉 교황은 무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 첫째 교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읽어보면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에 의해 송살받고 고난받고 죽는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책망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한다고 막 금방 책망받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무하고 무음한 사람으로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천주교 로마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성인들에 의해서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들은 뭐 종교 가지지 않고 그랬지만 대부분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그냥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하고 살면은 좋은 데 간다. 이거 보통 가진 종교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이제 로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온전히 로마 교회에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많은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은 그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를 촉발했던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던 조상도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팔고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자신이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살고 이러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이 뭘 착한 일하고 잘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번 답이 유일한 구주, 완전한 구주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주가 되심에 충족성, 유일성, 완전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주, 제가 늘 말씀드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즉 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영접해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이니까요. 감리교에서 감리교 대학 신학대학에서 2명의 교수가, 그 중에 한 사람 이름만 기억이 나요. 변선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딴 데도 구원이 있다. 감리교가 철저하게 아르미우스 주의를 채택한 거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때도 감리교에서는 정통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갖고 쫓겨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에서. 그런 것이 몇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냥. 즉, 이 5세기 어거스틴 시대의 펠라기우스나 제 17세기 아르미스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믿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잘 살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즉, 믿음 플러스 행위를 꼭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교에서도 똑같고, 지금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듯이 구원자는 유일하시고 완전한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그렇게 한다. 아니, 우리는 독선적이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교단이 갈라지는 것도 그런 신학적인 것 때문에 많이 갈라집니다. 제가 이제 찬송을 이제 쭉 1장부터 부르다가 이제 아직 안 불러 뒤에다 보면 한신대학을 세운 김재준 박사라는 분이 쓴 가사가 있어요. 이게 몇 장인가? 옛날 찬송 261장인데 582장입니다. 지금 찬송가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건. 그래서 우리는 옛날 그 통일 찬송가 부를 때 이걸 금지곡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부르지 말아라. 여기 보면 하나님, 복음, 뭐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김재준 박사가 가사를 썼는데 한신대학을 세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하고 우리가 갈라진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김재준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돌아가지고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걸 거부했어요.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하고 붙어갖고 그래서 갈라진 것이 이제 기독교 장류가 떨어져 나가고,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진 것은 WCC 가입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갈라졌어요. 이 한신 기장이나 통합 측이나 전부 다 자유주의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특히 통합 측은 칼 발트를 많이 따지고 있는데 칼 발트도 마찬가지. 칼 발트는 얘기하기를 스위스 신학자인데 현대 신학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로마서 쪽도 꼭 봐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내가 믿어지는 것만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 우리하고 얼마나 틀려요? 우리는 1.1핵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개혁지를 표방하고 우리 교단이
그래 아마도 하고 있는데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이 젖어 들어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첫 번째 1800년부터 들어와가지고 84년도이죠. 1884년 언더도가 아펜젤라고 들어온 연도가 그 선교사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인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될 때는 전부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복음만 읽었대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다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일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도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618년부터 19년까지 도르트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어느 사람들이 왔는가 하면은 영국에서도 왔었고 신학자들이,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특히 거기는 뭐 장로교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도 왔었고, 프랑스에도 왔었고, 화란에서도 왔었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다 거쳐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고속에 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가 예수라고 부르는데 왜 예수라고 부르고 그분을 구주라고 부릅니까? 자, 답변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성경적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 그대로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개혁교를 표방하면서도 교회를 부흥하는 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성경 없는 것을 막 가져다 들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성경은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 것 받아들여가지고 껌 잡는 게 매라고 사람만 많이 걸어모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다소 새롭게 선포되어야 돼요. 오직 성경만 선포되어야 돼요. 세상 것 다 빼놓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참 이상스럽게. 이 성경은 능력이 있고, 제가 평신도 때, 서리 집사 때 잠실 청공교를 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감리교 출신이었다가 호원측 장로교로 왔는데 본인은 이제 성경 읽다가 밥 먹다가 잊어버리고 웃다가 울다가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럴 수가 있나 내가. 근데 목회에 대해서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 참 이상스럽게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루터가 말했듯이, 개혁자들이 말했듯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에는 대부분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요. 답이 없습니다. 성도가 많든 적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만 가지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이하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밟을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예수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님 통하지 않고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꼭 전도할 때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나와요. 교회 믿어요. 교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딴 것 없어요. 자,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그냥 쭉 읽고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외우면서도 뜻을 한번 되새겨 보고 왜 이 말씀이 이렇게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게 변함없이 이걸 다 추구하고 있는가? 이건 뭐 로마교부터 다 같이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사도신경을.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거. 주기도문을 인정해도 사도신경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이 가장 성경 전체를 핵심한 요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1분간의 암송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이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이 요리문답을 만든 오르시누스는 뭐 올레비아누스라고 같이 했다 그러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오르시누스가 자카리스 오르시가 다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셋으로 나눴죠. 요리문답을. 첫째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르시누스는 우리가 죄인다는 것을 이제 한 다음에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르시는 로마서를 근거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전체가 다 우리 인간의 끔찍한 죄이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죄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이걸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자, 왜 예수라고 불렀고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것. 바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예수 믿으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거 절대 흔들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요리문답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배우는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음모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즉 다른 구원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왜 꼭 예수 믿어야 할 것인가? 바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